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할 때 보니까 여러분 보시죠. 강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호박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앵두꽃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감도 있고, 또 밤도 있고, 다양한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셨기에 이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면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열매도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들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맺혀지는 열매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열매가 맺힌대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열매를 누가 맺히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성장과 우리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 뭐로요? 농부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도록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나무에서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에서는 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농사하시는 어떤 분들 좀 아는데 사과 만약에 농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과 나무가 가지가 막 여러 개가 나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과 열매가 굵어집니까? 조그만집니까? 조그만지죠. 어떻게 하면 굵어지죠? 가지를 쳐요. 그거를 고상한 말로 정제 작업이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나무 가지 쓸데없는 거는 장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고
매우 큰 것들을 딱 두면 거기에 보통 때는 요만하게 열리던 것을 다른 가지를 잘라주면 거기에 영양 공급이 확 집중되니까 큰 사과나무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열매를 맺혀지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련을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일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시련일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끗한 가지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그 열매가 100배, 그 다음에 몇 배죠? 60배, 그 다음에 30배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인데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00배가 기본이랍니다.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기본이 100배예요. 안 되면 60배, 안 되면 30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열매 맺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져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가지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눌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또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어야, 그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그 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열리든 감나무가 열리든 감이 열리든 그 다음에 밤이 열리든 쌀나무에서 쌀이 열리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에서 공급을 받아 열매 맺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올해도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셨습니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성장해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올 2024년도 성장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갖지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세요.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3장 2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도 그랬고 2024년도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눌 때 우리는 열매 맺는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단지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따름이에요. 순종할 따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성품, 그런 열매들을 맺힐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올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